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장과 성숙의 은혜를 누립시다. 성장과 성숙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 어린이들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까지만 인사합시다. 쑥쑥 믿음으로 자랍시다. 목사님 보고 얘기하지 말고 서로 옆 사람 보고 쑥쑥 믿음으로 자랍시다. 표정들이 너나 쑥쑥 잘해 이런 표정들이긴 한데 이 표정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꿈빠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꿈빠네, 이게 무슨 단어냐면 꿈은 함께라는 뜻이고 빠네는 빵을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합치면 무슨 뜻이겠어요? 함께 뭐를 나누다? 빵을 나누다. 근데 재밌게도요, 이 꿈빠네라는 라틴어가 영어 컴퍼니로 변화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컴퍼니가 무슨 뜻이에요? 회사 또는 사귐, 교제, 친구, 또 신앙 모임,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 의미들의 목적이 하나예요. 회사도 사귐도 친구도 신앙 모임도 다 어떤 목적으로 모였느냐? 함께 빵을 나누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빵은 삶을 의미해요. 비전을 의미하고 나눔을 의미하죠. 그래서 스웨덴 속담에 어떤 말이 있냐면 서로 나눈 기쁨은 몇 배? 2배나 기쁘고 서로 나눈 슬픔은 그쵸, 절반밖에 슬프지 않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동부교회가 성령 안에서 꿈빠네, 빵과 꿈과 삶과 비전을 함께 나눌 때 인생의 기쁨은 2배가 되고 인생의 슬픔과 고난은 딱 절반으로 잘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요 지금 매우 역사적인 지금 상황에 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오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날인데 왜 그러냐면 올 한 해 영적인 씨를 뿌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올 한 해 우리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뭔가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뭘 뿌린다고요? 영적인 씨를 뿌리는 거죠. 특별히 오늘 훈련받는 성도님들을 보세요. 여기에는 유치부는 올라갔지만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여러분, 전 세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영적인 씨를 뿌리는 이유, 그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걸 요약하면 따라합시다. 작은 예수가 되자. 다시요. 작은 예수가 되자.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절대로 소박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소박한 목표를 세운 적이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절대로 작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거기까지가 우리의 진짜 목표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훈련생들이 꿈빠네 빵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비전과 은혜를 나누면서 훈련을 하면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고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훈련생인 여러분들, 그리고 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훈련에 임하고 또 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2가지만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훈련생들만 따라하는 겁니다. 전에 없던 시도로. 이건 전에 있던 목소리예요. 다시요. 전에 없던 시도로 하나님 나라를 놓고 하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에 없던 시도라는 게 뭘까요? 전에 없던 시도라는 것은 지금까지 도전해보지 않았던 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는요 시도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또 시도하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다이어트죠. 그죠?
권사님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또 내가 새벽을 깨우자 하려면 어떤 인간이 돼야 돼요? 새벽형 인간이 돼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도전들이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부담스럽고 또 내가 포기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시도조차 하지 않고 묵혀두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굳이 지금 하고 싶지 않아서 또 내 본성을 거스르면서까지도 굳이 내 삶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하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바로 그 일이 전에 없던 일이고 그 일을 결단하는 게 전에 없던 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훈련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훈련과 교육이 뭐가 틀린 줄 아세요? 훈련과 교육이 뭐가 틀릴까요? 청년부. 훈련과 교육이 뭐가 틀리냐면요, 말이 틀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훈련과 이 교육은요, 사실 너무 다른 겁니다. 교육은 말 그대로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면 또 그것을 전달하고 습득을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근데 훈련은 뭐냐? 훈련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습득하는 데까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얻은 지식과 정보대로 살아내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시간을 쏟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 그게 바로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그렇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잖아요. 이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교육이에요?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은 뭐냐면 신앙과 생활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생활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신앙생활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내 삶으로 살아내고 그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 비록 치열하고 힘들지만 그 시간을 통해 내게 영적인 어떤 유익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생활신앙인이 돼야 되는 우리의 목표인 거죠.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중고등부, 만약 여러분들이 삭개오라면 나무에 올라갈래요? 우리 제자 훈련하시는 우리 남자 여자 우리 어른들, 여러분들이 삭개오라면 나무에 올라가시겠어요? 이미 이분들은 훈련에 들어왔으니까 나무에 올라가야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갈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읽었던 2절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삭개오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 당시에 세리장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세리장이 일반 세리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일반 세리는 그냥 하위직 공무원이었다고 한다면 세리장은 어떤 공무원이에요? 고급 관리 공무원이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삭개오 빼놓고 삭개오 말고 세리장이 나오는 본문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만큼 독보적인 그런 고급 관리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여리고라는 이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면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요, 무역로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역을 하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가만히 앉아서 세금을 걷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이 종려의 성읍, 이 말은 뭐냐면 오아시스가 많다는 거거든요. 수자원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는 얘기는 그는 매우 유력한 인사였다라는 거죠. 다시 질문.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삭개오라면 나무에 올라가시겠습니까? 전사님은 올라가시겠네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한데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상반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여러분,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말에 여러분 밑줄을 쫙 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삭개오가 자신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나무에 올라간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삭개오가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도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 간절함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올라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삭개오처럼 전에 없던 시도, 전에 하지 못했던 용기를 내는 사람을 통해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가슴에 품고 그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될 수 있느냐? 전에 없던, 이전에 없던 시도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 이전에 내지 못했던 용기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전에 없던 시도, 전에 하지 못했던 용기를 통해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 안 할 사람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에 없던 시도 우리가 하잖아요. 이전에 하에 보지 못했던 이 믿음과 용기를 보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너무 놀라운 은혜의 세계,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시죠. 그리고 도전해보지 않는 사람에게 열려지지 않던 그 세계가 이제는 도전함을 통해서 결코 보지 못한 그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너무 큰 선물을 받은 날 같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교회 부임을 해서 우리가 이제 5년 차를 계속 채워나가고 있는데 코로나 때 왔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여러분께 인사드릴 때 제가 현장에서 인사드렸어요? 영상으로 인사드렸어요? 영상으로.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언젠가는 어른들도 훈련받고 아이들도 훈련받아서 훈련생들이 가득한, 훈련생들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미지의 영역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열려지지 않았던 그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이다. 저는 그거 확신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우리 제자 훈련생들에게 말했지만 저 편하게 목회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느냐? 요 훈련 안 하면 돼요. 맞죠? 이 훈련 안 하면 참 목회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훈련을 해야 되느냐? 왜 제자 훈련을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마다 이 훈련을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미지의 영역을 정복하기 위해, 보지 못한 세계를 보기 위해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여러분 이런 수수께끼가 있어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빵인데, 빵은 완성품을 의미해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빵인데 왜 하나님은 그 빵이 열리는 빵나무를 만들어주지 않는 걸까?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맞나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완성품 빵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빵나물을 주시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완성품이 아니라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주시는 이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의 배움을 살아내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에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조금 더 예수님을 닮는 그런 완성품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인 미지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열어지지 않고 보지 못한 세계가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서 열어지게 되는지를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훈련생 여러분, 그리고 훈련생을 위해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전에 없던 시도를 두려움 없이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없던 믿음과 용기로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도전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엄청 피곤해요. 우리를 괴롭게 할 겁니다. 요절도 암송해야죠, 큐티도 해야죠, 성경도 읽어야죠, 독서과제도 해야죠. 이런저런 엄청난 피곤한 것들이 우리 삶에 놓여지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에 없던 시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지 않던 용기를 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훈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다시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놀라운 은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자,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걸 되찾아야 한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9절. 우리 유치부는 쓰러진 거예요? 유년부? 네, 괜찮아. 너무 미안하네. 뭐 눈을 막 이렇게 뜨면서. 자,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 건 맞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한테 구원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더라는 거죠. 단 한 번도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던 삭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신 것일까?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기서 지나가신다는 것은요, 관통했다라는 의미예요. 더 자세히 말하면 의도적으로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를 예수님께서는 관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럼 왜 삭개오를 만나려 하셨느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입장에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여리고를 관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신을 찾으러 온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했느냐? 4절 중반절 보니까 그가 어디로 올라가요? 그쵸? 옛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뽕나무라고 말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 만나기 위함인데 그 나무에 올라갔다는 게 뭘 상징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돌감람나무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회생이고 또 하나는 회복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알았던 거죠. 돌무화과 나무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올라간 삭개오, 그의 마음을 안 거예요. 삭개오 역시도 그런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실 것을 믿고서 마음으로 고백한 거죠. 주님, 당신이 잃어버린 저를 찾으러 오신 게 맞다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회복과 회생을 간절히 바라는 저를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묻고 계신 거죠. 너는 뭘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죠.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면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헌신과 봉사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복음으로 무장하고 구령의 열정으로 사로잡혀야 되는 그 마음까지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해주시는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정확하게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그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야 되느냐? 5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가 뭐예요? 지금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또 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러느니라. 언제 구원이 이르렀어요? 언제? 현재가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훈련받을 때, 내가 예수님을 닮고자 몸부림친 때, 그때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타워라는 영화를 본 적 있으세요? 타워라고요, 크리스마스가 배경이에요. 근데 이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에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게 돼요. 이게 배경이에요. 근데 불길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도저히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딩이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면 나머지 빌딩들도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고민하다가 그러면 옆으로 쓰러지기 전에 이 건물을 어떻게 쓰러뜨려야 돼요? 밑으로 와르르 무너지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지하에 폭탄을 설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폭탄을 설치하고 나서 다들 빠져나가는데 이 주인공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문을 잠가버려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혼자 건물이 남겠다고 하니까 동료가 말리죠. 도대체 왜 당신이 남아야 되느냐고. 그러자 주인공이 뭐라고 말하냐면 폭탄의 발화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폭탄의 발화기를 대신해서 이걸 눌러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발화기가 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도 그 주인공을 그냥 놓고 갈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이선우라는 사람인데 그가 영화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선우, 널 살리려는 게 아니야. 네가 앞으로 살려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야. 명심하기 바란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기가 그 빌딩과 함께 완전히 무너져 그 영화는 그 끝이 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선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양혁승, 널 살리려는 게 아니야. 네가 앞으로 살려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야. 명심하기 바란. 다시요. 다시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양혁승, 널 살리려는 게 아니야. 네가 앞으로 살려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야. 명심하기 바란다. 여러분, 여러분의 잃어버린 신앙을 찾으십시오. 전에 없던 시도로,
해보지 않았던 도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 또 전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나무에 올라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부흥의 인생을 맞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도 예수님 닮기 위해, 예수님 만나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무 위에 올라가 나의 신앙을 확인하고 예수님 닮기를 더욱 갈망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훈련받음에 잃어버린 신앙을 찾기를 원합니다. 전에 없던 시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동부교회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